오늘 화요일 돌발 퀴즈는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권위를 가지고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뭐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논쟁하는 그런 자, 부드럽게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주께서 너를 부짓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인물, 또 어떤 판결, 이런 단어, 이런 두 가지 두 글자로 된 단어, 답이 두 개죠. 이것을 아시는 분은 빨리 문자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이 세상 물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너무도 과도하게 분주히 움직이며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참 약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거울을 보면서 참 우리를 점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의 참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겠습니다. 430.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후반절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한편 바울은 이보다 적극적으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부가 현세에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강조하는 말 오직이라는 표현, 이건 이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 그리고 이것 외에는 이런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재물에 대한 신뢰를 떠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길을 안내하고 참된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된다. 이렇게 가면은 풍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삶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이 대권을 재물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어떤 이 수단이나 도구에 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그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런 대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의미는 설령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친다 할때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직 그의 친절하신 때문입니다. 구독하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양식과 그 밖에 모든 것의 풍족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매달리는 것이 크나큰 실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이 참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후이라는 말을 쓴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 부요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이 단어 문장 속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풍부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간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 곧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의 필요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말씀.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유와 넘치고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후이라고 하는 이 표에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금지를 받고 있는 것은 재물이 유한한 삶 속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기와도 같은 것이다. 정말 금세 해가 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도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부자들이 가진 부유는 결코 확실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덧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 두는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두면 확실히 하나님께 마음을 풀 수 있다고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언제나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변하고 확실하고 고정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안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부유함을 샀습니까? 하늘의 부유함은 성도의 경건한 삶과 목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타락한 집착을 시정하라고 명한 후에 소유에 대한 올바른 융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회는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풍요에 따라서 정대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적극 권장하는 말로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인간에게 준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개인의 영달과 또 어떤 이 행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즉 가난한 자들을 부재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 가부를 돌아보도록 하는 바로 이것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그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삶, 바로 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스스로 자꾸 가난하게 됨으로써 곧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을 또 그 주님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숭고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이 부여를 내어주는 것,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자꾸만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자로서 숭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물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왕권과 대권을 우리의 수단과 또 우리 아래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 과도한 권한을 주는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정말 참 선함이 있습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이 참 가려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과도하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친절과 자애로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언제나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저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교회의 선교 사업과 또 복음 위의 일을 위해서 참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자애로움과 용서가 큰 그런 너그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하늘의 모든 보물을 쌓아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삶처럼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런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인 참 물질이 풍요한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부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